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창세기 12장은 정말 특별한 장입니다. 천지 창조의 그 스케일이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한 가문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창세기의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이제 인물들이 불과 12장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수가 나고 바벨탑이 사건이 나는 그 정말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들이 12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11장에 걸쳐서 이제 12장부터 저 뒤에까지는 이제 뭐예요? 요셉의 스토리까지 불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요 이래갖고 요 4대에 걸친 이야기가 무려 그 수만 년의 그 창조의 이야기보다도 이제 더 길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 다 생략하시고 이제 이 아브라함 가문에 집중하게 되는지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설교에 여러분 우리가 다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초라하고 연약하고 슬픔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상처받은 그런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타래가 막 여기저기 꼬여있는 인생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창세기 12장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주어로, 인생의 주어로 쑥 들어오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로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부를 쌓고 내가 공부를 할 때는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내가 주어가 돼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주어가 될 때 이제부터 12장부터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대라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좀 어마무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인생이 합리적이고 가장 인생이 빠르고 가장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일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깊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쉬운 거는 순종하기가 쉽지만 어려운 거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순종도 연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이박는 연습만 하면요 계속 점점 들이박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보게 되겠지만 그 축복의 강도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원래는 오늘이 1절부터 9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할 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한 절씩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그냥 12장 1절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좀 하고요. 이렇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순종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어요. 말씀으로 이제 이르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첫 번째 순종은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늘 해오던 그 과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늘 반복적으로 해오던 그 과거에서 털썩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과거를 어떻게 보면 좀 이제는 정리하는 정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1991년 2월 달에 처음 이제 부모님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뭐 18살, 만 18살.
만 18살 때 부모님 집을 이제 딱 떠나는데, 그 떠난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 삶의 로케이션이 바뀌는 겁니다. 그 섬마을에서 살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떠나는 그 순간, 지금까지는 거기가 내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집은 거기가 아닙니다. 내가 방문하는 거지, 가끔 내려와도 방문하는 거지, 더 이상 거기가 내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 내가 늘 익숙하던 그 자리, 내가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떠나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될 곳들이 어디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지금 있습니다. 그 하란 땅은 안타깝게도 달의 여신을 섬기는 그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갖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사실 멀고 험한 길이지만, 그들이 아마 하란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죄를 짓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아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그곳이 편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요, 어떻게 해요? 탁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짓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 자리에 가면 죄를 짓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절대 들어서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거기만 가면 이상하게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막 화가 나고 그러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복의 근원이 될 너에게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제 그냥 보통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자체가 되어질 너의 인생에는 그런 더러운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그 앞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75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5세면 어딘가를 떠나는 것이 쉬운 나이가 아닙니다. 해오던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내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브라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툭 일어나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와 정황들이 아브라함처럼 혹시라도 하란 땅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요, 내 이제 거기 떠난다, 내 이제 그 삶의 더러운 자리에는 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데라처럼 200 몇 살까지 살았지만 그 사람 그 인생이 도대체 성경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200살까지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죄 짓는 곳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그 하란 땅, 그 땅은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은 그 영원한 복지, 나 가나안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땅은 여러분 죄를 짓던 땅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익숙한 땅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익숙해요. 아버지랑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홈그라운드다, 홈그라운드. 거기에는 여러분 늘 보장된 생업이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친척들이 있고, 거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 삶을 이어주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거기서 뻘떡 일어나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처음 이민 올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리로 주님이 다시 가라고 릴로케이트 시키는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란 땅을 떠난다는 것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도 있지만요, 너무 익숙했던 자리에서 떠나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한 30년 이렇게 나는 했어. 나는 이렇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했어.
이게 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게 내 스타일이야.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렸어.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 라고 얘기해 버리면 하나님이 거기를 삐짓고 들어갈 장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을 낯설게, 이게 여러분 작가들이 쓰는 말입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좀 뭔가를 낯설게 만들어 볼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곳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데 늘 해오던 그 방식대로 거기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방식을 좀 우리 바꿔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 방법을 바꾸냐고,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건데 이거를 바꾸면 우린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때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쉐이킹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순종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늘 내가 내 방식대로 하던 게 있는데 한 번쯤은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바꿔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했어,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삶의 방법을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한번 여러분 바꿔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늘 보장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축복, 이제는 그냥 복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어질 사람, 이제는 그 한 대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아버지가 될 그 사람에게요, 해오던 그 방식대로 하란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그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데라와 같이 그냥 데라로 끝나버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끝나버릴 삶입니다. 그 아버지가 갔던 길을 그냥 그 아들이 그대로 가고 끝나는, 역사에 한 줄도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없어져야 될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이었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 그랬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싹 내려놓고, 그러면 당신의 방법대로 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막 계산해보면 계산은 나오지 않지만 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내 삶을 맞춰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신 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라고 그 75세 되신 어르신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로, 이삭의 스토리로, 야곱의 스토리로, 요셉의 스토리로, 결국에는 다윗의 스토리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로 여러분 이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요 이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 대나무는 그 어떻게 뭡니까? 그냥 속이 꽉 차갖고 움직이지 않는 생나무는 부러집니다. 그렇지만 이 유연한 이 뭐라고 그래, 나무들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빌딩도요 지어놓을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바람이 일으면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그 유연성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가 늘 익숙했던 그곳을 만약에 주님께서 떠나라고 그러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하라고 생각하시라고 하신다면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하던 것들을 접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부족해질 수도 있고 조금 귀찮아질 수도 있고요, 조금 무서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75세 노인 이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털고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된 곳이 있으면 무조건 떠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죄 짓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죄 짓는 친구 옆에 가지 마십시오. 가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된 곳에, 그곳에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처럼 이 새벽에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란 땅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 12장 1절에 보면은 집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딱 떠난다고 일어났다가 작심 이제 하는 거예요. 작심, determine your mind. 그래서 이제 떠나야겠다 하고 딱 일어나는데 딱 일어나서 보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는데 하면서 거기서 미그적거립니다. 떠나려고 딱 일어났다가 그래도 이게 이 길이 안전한 길이야 하고 다시 앉습니다. 떠나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친구가 야 같이 죄짓자, 조금만 더 죄짓자. 내가 그래도 의리가 있지, 다시 좀 앉아야겠다 하고 떠나려고 일어나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부흥회 한 번만 하면 다 떠난다고 일어납니다. 부흥 강사가 나오셔가지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실 사람 다 일어나십시오 하면 거기서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떠나려고 일어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늘 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저 두 번째 센텐스에 나오는 저 말, 내가 너에게 보내줄 땅으로 직접 가라라고 할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심만 하면요 절대 작심 3대가 될 수 없습니다. 결심만 하면 그거는 작심 3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은 땅인데 여러분 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가 아니에요. 무슨 땅이에요? 일단 떠나. 그러면 보여줄게. 내가 일단 일어나서 어디로 간다가 아니에요. 먼저 가면 나중에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문 용어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예요. 뛰어내리면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잡아줘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잡아주니까 뛰어내리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내가 너를 잡아서 내가 너와 함께 비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서 무슨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뛰어내리고 내가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일어서라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곳곳에서 없던 재능도 생기게 하시고 없던 능력도 나오게 하시고 없던 돈도 생기게 하시고 없던 건강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확신합니다. 무슨 여러분 돈이 많아서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것처럼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내 손에 뭔가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대한 믿음, 어떻게 해요? 벼랑 끝에 설 때에 오늘 주님께서 야 내가 너 이제 미국 어디로 가서 네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 보여줄 땅을 받은 자로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여줄 땅은 우리의 스케일하고는 다른 땅입니다. 그냥 가서 농사 짓고 거기서 포도 키우다가 살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 이제 그곳에 메시아가 오셔야 될 그 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그 땅에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땅으로 보여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두 손에 그냥 개나리 보침 하나 딱 들고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먼저 가면 보여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뭔가를 자 한번 써서 내봐라, 네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써서 내봐라 할 때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뭐 하고 싶은데 한번 써서 내봐. 그러면은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 내가 써서 내면요 자기 딴에는 이제 최고로 좋은 거 써서 냅니다. 주님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써서 내봐라 그래요. 이 섬을 떠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거를 안 썼어야 돼. 내가 그걸 쓰고 지금 내가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거야. 그거 안 썼으면 아마 여기 뉴욕에 살고 있었을 텐데 롱아일랜드로 들어간 이유가 그 섬을 농담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자릿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떤 땅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저기에다 대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디로 가게 될 거면은 그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11장 8절에 참 아름다운 표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야, 저 표현이 너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대로 나가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제 우리 한 대가 먹고 살고 자고 일어나는 땅이 아니라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써서 내라고 할 때에 가장 현명한 방법, 주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팍 벌리고 온 입을 제일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뛰쳐나갈 자세로 딱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주님, I have no idea.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부어주시면 저희 그 길대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켄지 안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록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야 써서 내라 그럴 때 어떻게 내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프로퍼티가 다 주님 것이오니 다 헤집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나갈 테니까 주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누가 나왔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누가 지금 나오고 안 나왔는지를 우리끼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왜?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하고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저는 지금 다 2주 동안 다 입력이 됐습니다. 참 너무 미안하지만 이게 목회자라는 게 정말 이상한 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싹 보면 누가 오고 안 나오는지가 다 입력이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성가대도 하신 분 안 하신 분이 다 구분돼요. 이게 싹 보면 누가 오고 안 나오는지가 다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반드시 기도한 사람들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큰일 맡아서 한다? 그 자격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계산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자기가 본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셔서 또 비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시간 다 지나고 나중에 돌려보는 분들에게는 한 80% 정도의 은혜밖에 안 갈 거예요. 현장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실시간이 그 다음에 좋은 거고, 나중에 돌려보는 분들한테도 은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의 느낌은 가져갈 수 없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자, 그때 진짜 지금도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때 우리 전유한 장로님이 처음 다 그 버지니아로 오셨습니다. 우리 홍은호 집사님하고 김진서 집사님하고 오셨습니다. 딱 그분들 만나고 12월 31일 날 딱 헤어지는데요, 참 제 마음 가운데 특별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됐네 안 됐네 나 이제 안 쓴다는 뭐 별말이 다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저를 또 아껴주시는 우리 다른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하자.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처음 와갖고 저 자리에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슨 조건이 있는지, 가면 나에게 무슨 고난이 떨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이곳에서 제 손을 벌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뭔가를 다 보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연하게 주님이 푸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만 그 길은 가장 확실한 길, 가장 소망이 있는 길,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요, 크기는 그냥 두꺼워서 가장 큰 교회지만 이 유연함은요 정말 무슨 갈대 하나가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즉각 그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저 말이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집을 떠나고 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쯤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마지막에, 거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지막 말은 22장 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 두 말을 제가 어제 이 엑서지서스라고 그러죠. 주석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이제 설교할 때는 반드시 주석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저기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저 두 문장이 저렇게 똑같? 한번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떠나라고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점점 이게 구체적으로 되는 게 너의 고향은 큰 고향입니다. 고향,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네 아비집. 큰 고향, 친척, 네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저기에도 22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아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이삭. 그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친밀하게, 점점 더 정확하게 뭐예요? 네 큰 그 모든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가운데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떠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한 것처럼 저 22장에도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제가 어제 이거였구나. 그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꾸역꾸역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과 하신 첫 출발이 뭐예요? 커다란 순종으로 했던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말이 되냐? 22장 저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거 아브라함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같은 믿음이 없고 우리 같이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게 대단한 일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이미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순종의 열매로 드려졌던 그 삶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저것도 별 어려움 없이 큰 스케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저렇게 첫 출발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삶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삶. 어떤 순종이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순종함으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으로 시작되셨다가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너무너무 쉽게 우리의 삶 전체를 순종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렇게 멋지고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결단하며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하게 하시며 새로워진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며 나가는 주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하고 일어섰고,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커다란 미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땅을 떠나 일어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